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책은요, 이 편지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서신을 믿는 이들에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며 권면하며 쓴 마지막 편지인데요. 왜 베드로는 이들에게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하는 글을 썼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시대적 상황을 조금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로마의 황제 하면 네로 황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 후서는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로마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 대화재 들어보셨죠? 일주일 동안 대화재가 발생해서 이 로마의 도심의 70%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의 시민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원통함과 분노를 쏟아낼 대상으로 네로 황제를 저격하고 네로 황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네로 황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 계속되자 이 네로 황제가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어서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돌림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당시에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로를 향한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미움의 대상으로, 타겟으로 삼고 그들이 한 짓처럼 꾸몄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미움을 받았던 이들이 당했던 핍박,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횃불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기름을 뿌리고 그들을 화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로마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자신들이 분노하는 것에서 떠나 자신들의 유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 가죽옷을 입혀놓고 맹수들 사이에 풀어놨습니다. 그렇게 잡아먹히게 놔둔 것이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끼리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미움을 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존재, 그리고 정말 목숨까지도 잃어가며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바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도 이 편지를 쓸 때 잡혀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외부적인 핍박도 핍박인데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내부 안에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실 거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처럼 교회 안팎으로
상당한 핍박과 고난,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그럼 우리 오늘 다시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잡혀서 고난을 당하기 직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핍박받는 그들을 향해, 고난당하는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베드로가 추가를 하죠. 바로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있는데 영생과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표현된 단어를 살펴보면요, 그 뜻은 올바른 예배, 경배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은 존재들이라면 우리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태도, 올바른 예배의 태도, 경건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 경배하는 삶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존중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러한 예배의 방식이 바로 경건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제공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혹에 매번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가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성경이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단순히 공부를 통해 얻어내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학습해서 얻어지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쌓여지는 바로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씩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을 경험했다면 일주일에 2번, 우리가 3번 경험하며 살아갔다면 4번, 5번,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쌓여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연애해 보셨나요? 다들 연애해 보셨죠? 네.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좀 보이는데요. 네.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죠.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양가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어도 한 계절씩은 겪어봐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그만큼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물며 그 한 계절의 시간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죠. 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사기 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 나왔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갑자기 여러 겹 쌓일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면
한 겹 한 겹씩 여러분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권면을 받은 대상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눈앞에 두고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경건의 삶을 살아냈을 때 이들에게 오는 것은 그냥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조차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말하는 이 권면은요, 그저 가벼운 권면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건 열심을 다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러한 권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권면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두렵고 떨리시겠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지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감쌀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배롭고 큰 약속,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생, 하나님 앞에 언젠간 설 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자 그곳 앞에서 합리화를 하고 무릎을 꿇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산정현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절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순교하셨는데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보배롭고 큰 약속,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날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그 승리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보배롭고 큰 약속이 그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거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조금 특별하게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으십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 환경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들의 핍박보다, 이들의 고난보다 나에게 주어진 더 큰 약속, 보배롭고 큰 약속인 이 영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인생 경건의 삶으로 살아내 보겠노라고 결단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한 겹 더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 중에 일부를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총 8가지의 성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그 시작인 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8가지의 성품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위해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이렇게 살아가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이 목숨이 걸려있는 그 상태에서도 내 삶에서 이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기까지 힘써 이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내 스스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즘에 은혜 가운데 있어. 내가 참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내가 요즘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나 요즘에 좀 덕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 것을 통해 다른 이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너 요즘에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너 요즘에 믿음이 참 단단해진 것 같아. 너 요즘에 덕이 많이 쌓인 것 같아. 우리의 셀 가족을 통해서, 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나의 가족을 통해서, 나의 친구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받은 존재이나 보배롭고 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이나 우리가 이것을 멀리 보지 못하고 이것을 붙들지 못하고 맹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 삶을, 그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이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예수 믿는 자라고 놀림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맹인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주님의 성품을 참여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멈춰있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삶의 순간들을 한 겹 한 겹 더 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은 두려워서, 조금은 쉬고 싶어서 주님을 못 본 척하며 맹인처럼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성장하는 삶 되시기를, 그렇게 한 겹 한 겹 주님과의 관계가 쌓여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권면을 마치며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써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렵지만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힘쓸 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건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경건을 힘쓸 때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노력할 때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조금씩 쌓여가고자 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경건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완전하신 주님께서, 가장 완벽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 그 영생,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는 자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믿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한 겹 한 겹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켜켜이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